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삶의 과제는 비교의식을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비교의식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실 때가 많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대적 빈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가난한 것이 아니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가치,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 현대인들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전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서로 맞서거나 비교되는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상대적이라는 단어의 풀이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또 어떤 그런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했는데,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나보다 더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비교하는 것이 일종의 이 경쟁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류 문화에 또 개인의 인생에 굉장히 발전을 가져온다. 그 경쟁심이, 경쟁하는 게 없으면 퇴보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발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경쟁의 의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발전을 이루기 전에 내가 먼저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삶의 습관, 이런 삶의 태도 때문에 매사에 불평하고 또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모든 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아갈까? 비교의식. 누가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도 먹고 쓰고도 남는 것을 갖고 있음에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빈곤 속에,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비교 때문에. 여러분, TV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충분히 지금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예쁘고 멋있고 잘생겼는데, TV에 상품화되어진 연예인들,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져요. 심지어는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되고 싶어서 성형하고 또 얼굴을 뜯어고치고 성형 중독이 된 사람, 그래서 비참한 인생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이런 나만의 그냥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면 나는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이미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이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나를 불평과 불만의 인생이 아닌 자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그런 비결,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라. 여호수아 말씀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앞에 거두절미하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제 정복 전쟁을 끝내도 될 만큼 가나안의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백성들에게 분배해라, 나누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4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되는 내용. 그 중에서 오늘 19장의 내용을 한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그 땅을 나누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땅을 어느 지역은 어느 지파에게, 어느 지역은 어느 지파에게 나눌 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사과 한쪽을 나눠도 네 게 더 크다, 내 게 더 크다, 네 거는 썩었는데 내 거는 멀쩡하다, 이런 불만과 불평이 나올 법한 것인데 얼마나 고민했겠냐.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땅을 정말 잘 배분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땅을 어떻게 각 지파에게 나누어지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자, 주목할 게 뭐냐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방문 앞에서, 이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처소 앞에서 뭘 했느냐? 제비 뽑기를 했다. 그리고 땅을 분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 읽어주십시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보가 나눈 기업이 이러한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말씀에 좀 집중하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땅 나누는 일을 마치고 났을 때 문제는 뭐냐? 이 결과에 만족하고 승복할 수 있었을까? 아닐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땅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결과에 백성들이 만족했을까 안 했을까? 아무리 철저하게, 아무리 공평하게 나누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아니 비교해보면 이게 분명히 불만스러운 것들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땅은 다른 땅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비옥한 땅일 수 있지만 어떤 땅은 황무지가 많이 있는 척박한 땅일 수도 있고 어떤 땅은 평평한 평지지만 어떤 땅은 돌잡과 계곡과 산이 많은 그런 땅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차지한 땅인데 또 어떤 땅에는 여전히 아직도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강한 그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땅도 있고 어떤 땅은 완전히 그 적들이 제거된 땅도 있고 그러니까 땅을 분배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땅을 다른 사람들 것과 비교하다 보면 별의별 이유들이 많이 나왔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였다. 우리 옛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비교해보면 만족함보다는 불만스러운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나누는 일을 끝냈을 때 그 이후로 불평하고 불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서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분배된 그 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을 적용시켜 나가셔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요. 그들이 그 땅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 제비뽑기에 대한 제도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비뽑기는 지금 이 땅을 분배할 때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하나의 방법이 결정하는 방법이 제비뽑기였거든요. 그것은 뭐냐? 모든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이 제도에 순종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가 결과가 나에게는 이익이 돼도 불리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제비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지금 이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이지요,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지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갔지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그 세대들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반가름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고생한 걸로 말하면 누가 더 고생했다, 누가 더 고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누가 더 공로가 많다, 공로가 많지 않다, 이런 것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세대는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 죽고, 어느 세대는 이 땅을 차지하며 이 땅에 이제 분배를 받아서 여기에서 정착하는 축복을 받은 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순종할 줄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바로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원망 불평만 하게 돼요. 부모들은 자녀를 보고 원망 불평만 하게 돼요. 남편을 보고 원망하고 아내를 보고 원망하고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원망하고 나라를 보고 원망하고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만족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배를 뽑아 분배받은 이 땅은 어쩌다 보니까 굴러 들어온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정해놓으신 약속하신 땅이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기까지 자기 부모들이 겪은 이 출애굽의 대역사와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의 일은 사후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출애굽의 제2세대들, 지금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차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했던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또 지금 정해주신 이 땅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이 사실을 우리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자라고 성장하는 동안에 굉장히 피의식도 많이 가졌었고, 그리고 어떤 자족하는 마음보다는 원망 불평하는 마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남매 형제가 이렇게 자라는 동안 내가 결코 다른 형제들보다 똑똑하거나 잘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도 누가 나를 인정해준다, 그런 생각보다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위한다는 생각보다는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게 원망, 불평, 이렇게 반항적인 모습으로 표출됐던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출애굽의 제2세대들,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 분명히 자기 자신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지금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모습들이 자족하며 이것에 만족하는 것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더 많잖아요. 왜 내 부모는 이런 부모가 내 부모일까? 왜 우리 집 가정 환경은 이럴까? 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밖에 되지 못하고 있지 못할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과 불평의 마음들이 자족하는 마음보다 더 많은 일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금 반응을 보면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다른 가능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 뜻을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전부의 설명은 될 수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결정과 일하심에 내 생각을 비교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질, 환경, 재능?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것의 가장 큰 걸림돌. 예를 들어서 나의 수입, 나의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다 나가 들어가잖아요. 내 집, 내 자동차, 내 학벌, 내 능력.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말할 때 나의 것이라는, 나의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을 때 그렇게 붙여줄 수 있는 것들은요, 다 다른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부부싸움할 때 옆집 남편은 그렇지 않은데 당신은 왜 그러냐? 남편도 옆에 집 사람하고 비교해요. 아내도 옆에 아내하고 왜 내 아내를 비교해요? 자식도 야 누구 집 아이는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자식도 비교해요. 왜? 그것은 나예라고 하는 수식어가 그 앞에 붙기 때문에 비교해요. 이게 붙지 않으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가치도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와 선물과 축복까지도 이 나의라고 하는 이 수식어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고 비교를 통해서 불평하게 되고 불만과 그것이 불행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나의라고 하는 것을 띄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조금 다른 아내보다 못해도, 내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조금 못해도, 내 자식이 다른 자식들보다 조금 못해도 비교할 필요가 없죠. 왜? 내 것이 나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런 비교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는 걸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 이뤄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한 땅, 그 땅이 약속의 땅.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환경도,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또 여러분의 형편과, 때로는 그것이 넘치도록 풍성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부족함인 것도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랍니다. 약속의 땅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복된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일이 남아요. 그 땅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땅이 약속의 땅이요, 그 땅이 젖과 기름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땅이라고는 생각하면 그건 오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야 그 땅이 왜 나를 위한 약속의 땅인지,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차지하고 얻기만 하려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나도 거기에 또 다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하신 것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내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저분이 나의 품으로, 왜 이런 아이가 내 자녀로, 왜 이런 일들이 나의 삶에, 이것이 내 직업으로, 왜 이런 사람이 내 이웃에,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분은요,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나에게 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도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그 열매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비교하지 말아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수식어 때문에 그것을 자꾸 내가 비교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각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분배받고 보니까 그 땅이 거친 땅일 수도 있고, 그 땅이 돌만 굴러다니는 땅일 수도 있고, 그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원망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야, 이런 땅을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목숨 걸고 싸웠나? 이런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고향을 버리고 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기서 죽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네. 이런 막 허무한 마음들이 들었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많았다. 때로는 거기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괴롭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취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 원망, 불편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하는 삶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은 점점 경쟁의 회오리바람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회에 나가보세요. 온통 모든 것들이 경쟁해야 이겨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자녀들이 경쟁에서 이겨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얻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경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 비교하는 마음을 하와의 그 연약한 순수한 마음에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야, 동산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비교하는 거는 죄의 씨앗을 자꾸 내 인생에 뿌리는 거고, 그 죄의 열매를 자꾸 맺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아무리 풍성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도 자꾸 비교하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하라고 기도를 좀 하래요. 그래서 이거 무슨 목사가 복권을 사서 당첨 기도를 하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한번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다 복권 한 장씩 합시다 그랬대요. 복권을 샀는데 정말 1등이 당첨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도 건축하고 그 재정의 문제가 다 해결됐대. 그러니까 하나님 복권을 사서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냐. 진짜 있었던 일이래.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1,000원짜리 한 장 복권 샀는데 그게 10억이 되고 20억, 30억이 되면 행복해질 것 같죠?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해질 것 같죠?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치고 가정이 붕괴되고 인생이 더 피폐해진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각각 다릅니다. 달란트 뒤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맡겨진 것은 다 크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명의 전화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세요? 원장님, 저도 거기서 원장이라고 부르니까 원장님, 교회에 교인은 몇 명이세요? 그걸 왜 물으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는 교인이 뭐 몇천 명이고 몇백 명, 원장님 교회는 몇 명이세요? 제가 갑자기 조금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적어서가 기분 나빠진 게 아니라 저거는 매사에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냐 하는 거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분의 질문에 대답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몇 명이냐, 뭐 어떤 거냐, 어떤 거냐, 이렇게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라.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행복할 수 있고,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귀한 일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믿음의 그릇,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신 것을 열심히 갖고 가는 겁니다. 주어진 분배받은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이, 이래서 이 땅이 젖밥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비교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여러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